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여 주셔서 정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확신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권능으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고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이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죠.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주님의 평강이요, 또 위로하심이요, 또 주님의 사랑이요,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정, 또 생업, 자녀 위에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모든 게 은혜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전쟁터에서 죽은 미군 청년 수가 3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심장병으로 죽어간 사람이 200만 명이래.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죽은 숫자보다 훨씬 많죠. 그 중에 100만 명이 극도의 긴장감과 걱정 때문에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은 보이지 않는 살인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저는 확신한 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은 염려와 근심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주님 말씀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강론을 하고 계셔요.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며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뿐만 아니라 제2위의 성장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누누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난 십자가를 질 것이며 또 부활도 말씀하셨죠. 그 노력의 결과로 제자들이 믿음의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31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나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전에는 어땠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물론 제자마다 예수님의 실체를 아는 정도는 달랐어요. 가룟 유다는 아예 안 믿은 사람이고요. 베드로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도 드렸어요. 이렇게 정도는 다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주님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한 제자는 없었어요.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죠? 진실로 본체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는지 아직 부활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이제 조금 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는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두 가지 조건을 말하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분으로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신의 아버지가 동일시 여겨요.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는요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영화를 누렸던 성자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항상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분은 그냥 사람이신 그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요. 심지어 가족까지 버리고 다 떠났어요. 주님 말씀이 영생인 줄 믿고 다 떠나도 그 제자들만 따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믿음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실은 꼭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너희를 사랑한 이유는 바로 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너희가 믿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를 극진하게 사랑하는 거야.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을 멸시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뭐라 그러면 너희는 마귀에서 났고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무리 알려진 자선 사업가를 할지라도요. 또 세상 사람들, 무사람의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를 할지라도요. 또 오랜 고행과 수도를 겪은 인격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것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더욱 귀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믿고 계셨어요. 주님 마음은 그래서 언제나 평안으로 넘쳐났습니다. 32절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곧 십자가 지셔요. 제자들은 뒤에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골고다 언덕에 홀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니까. 하나님도 되시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평안으로 넘쳐났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뭐야? 아버지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이유 때문에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시련들을 다 넉넉히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버지 사랑을 제자들아 너희도 지금 받고 있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요. 오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신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믿고요. 그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영생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따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누구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그 사랑을 언제든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두려울 게 있을까요? 영국의 피해 여왕이라고 불리는 메리 여왕이 통치할 때예요. 당시 메리 여왕이 개신교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핍박이 극심했는지 막 죽이고 멸시하는데요. 근데 그 피해 여왕이 유독 두려워했던 개신교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존 낙스였습니다.
이 존 낙스는 메리 요한의 칼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당당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메리 요한의 잘잘못을 일목요연하게 지적했다는,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존 낙스는요, 메리 요한이 보이는 그곳을 보이는 창을 열고요,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대담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얼마 안가 메리 요한은 갑자기 중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근데 떠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죽기 전에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그래서 존 낙스도 이런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세상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존 낙스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메리 여왕이 살고 있는 궁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창가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다. 불일 듯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 기도의 자리를 잠시 비운 거예요. 그로부터 1시간 뒤에 정확히 총탄이 창유리를 뚫고 날아서 벽에 박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만약 존 낙스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죽었겠죠. 하나님께서 그 낙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섭리로 보호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증거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얼마나 간섭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해서 어떻게 건져냈죠? 여러분, 풀무불 속의 새 친구들은 어떻게 막아주죠? 당시 풀무불은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어요. 근처만 가도 다 죽습니다. 근데 머리판 하나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셨다. 사울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수천의 군사를 데리고 10년을 쫓아다녀요. 땅이 강원도만 해요. 제가 거길 가봤거든요. 못 찾는 게 기적이에요. 숨어봐야 거기에요. 다윗의 군사들이 있잖아요. 수백 명이.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요, 눈을 흐리게 해서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찾고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 살려주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나는 오늘 세상에 가장 안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생업도, 우리 교회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제자들을 위해서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거는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죠?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럼 다 주신 거예요. 더 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전 인격적으로 사랑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 잘 설명을 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유하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 그런데 그래서 미리 이제 유산을 상속받고 떠났는데 곧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돼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아버지한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그러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이 탕자 같은 아들을요,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집 밖에 나가서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계셨다.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요,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요,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옷을 입히고요, 가락지를 끼고요, 신발을 신기고요, 모든 지위를 복권시켜줘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이 사랑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뭡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너희도 받고 있어. 하나님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래서 흔들리면 안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셔. 지금 그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받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안 해요. 우리도 지금 받고 있고요. 모든 성도들이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주보다 사랑하시고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은혜와 영생의 길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보다 사랑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고 그의 말씀을 생명처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정말 모두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증거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 첫 번째 증거,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더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25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기 보니까요,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다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때가 언제죠? 여기서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씀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비유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직접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 받은 거는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받고 있다는 확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믿으시면 뭐 안 해요? 나는 성령이 계십니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안 해요. 두 번째 증거를 한번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응답이에요. 자, 23절, 24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만약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은 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 남들이 봐도요, 너무나 분명하고 이건 분명히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 확증이 있다. 가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는데도 혼자 응답을 받았다는 분도 있어요. 다른 교회가 아니면 다른 성도님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 내가 응답받았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요, 너무나 분명하게 내가 기도해서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잖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명백한 기도 응답의 확증이 있으시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틀림없다니까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믿지 않는데 기도 응답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냥 세상의 일반 은총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특별 은총으로 주시지 않아요. 절대 내게 축복으로, 내게 유익으로 합력할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기도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은 거는요, 내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그 절대 흔들리지 말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종종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한낱 매화대로 끝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진실성을 알려면 언제 알아야 되냐면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이 올 때 아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고백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련이 딱 오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모든 평화를 다 잃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을 돌아가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불신장적인 모습으로 막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불평하고 낙심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래서 어떤 경우에 야,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인가? 의문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한마디라도 기도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복된 존재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보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백성이 되었어요. 내 모든 삶은 이제 앞으로 모든 펼쳐지는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예요. 이런 대단한 존재가 되었는데 세상에 두려울 게 있습니까? 아니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 그런 사람을 알고 있나요? 두려울 게 있을까요? 존 낙스처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당신은 세상이 두렵습니까? 그러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솔직하게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아니면 아직 믿지 않아서 좀 두려운데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시작. 당신은 세상이 그리고 이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대답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요.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요. 시작. 옆에 분한테. 혹여라도 아직 주님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셔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화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담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3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오직 하나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 세상을 이겼다는 뜻이 뭐냐면 주님이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실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긴 거나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사역도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춥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예수님 사역이 그래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 승리의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환난을 당할 때 취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라고요? 담대하라. 담대한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셔요. 성령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환난을 줄지라도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것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 담대할 수 있냐? 믿음 있는 사람만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요. 주실 축복 미리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랑을 확신하고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세상을 향해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담대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담대하지 않으면 먹히는 거예요. 담대하지 않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아니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지만 매일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셔야 돼요. 그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시련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시험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기냐?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요, 누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하면. 예? 여러분이? 저야죠. 설교를 하기 전에 10번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할 때요, 그러면서 저에게 먼저 확신이 생겨요. 근데 이 말씀에 힘이 됩니다. 그 말씀 하나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보니까 어제의 기쁨이, 어제의 승리가 오늘을 지탱해 주지 못해요. 오늘의 힘을 받아야 돼요. 또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정말로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제자들한테 하셨던 질문을 똑같이 할지 몰라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사실을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정말 믿느냐? 정말 이 물음에요, 모두 다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있는 한 세상이 어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감당치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걸 믿고요. 어느 때이든지 정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천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하시고요, 평화가 강건함을 누리게 하시며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이 시간, 그래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외에는 하나님 사랑 받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제가 기쁘게 보입니까? 예, 제가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다 떠났어요. 이번 한 주간에는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이게 감기도 걸리고 피부도 안 좋았어요. 피부병처럼 몸도 좀 근질근질해서 피부약을 먹으니까 얼마나 독한지.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또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도 되고.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니까요, 오늘 그냥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물론 이 땅이 싫어서 그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고요. 주님 뵙고 싶고요.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싶고요. 근데 오늘 남겨두신 이유는 딱 하나죠. 아직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죽는 날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고요. 그러나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성의 소망을 두고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할게요.